개척 예배 때 와서 같이 예배 드렸고 또 한 3년 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박수 치고 이런 거 제가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오랜만에 우리 강 목사님 또 찬양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신대원 때 제일 좋아했던 동기면서 동생이면서 늘 참 모범된 목회자라고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운택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세미나를 시작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늘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 강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 저는 이제 음치면서 박치예요. 그래서 희귀한 음치들이 박치는 잘 음고 또 박치면 음치는 또 없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부러움의 대상. 악기도 저는 짝짝이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짝짝이를 제가 들면 그날은 이제 음악이 다 버립니다. 이게 박치라서 항상 한 박자 이렇게 늦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찬양 쪽보다는 어떻게 해서 만나면은 이제 좀 배우고 싶고 또 말씀 쪽으로 공부하고 싶고 해서 세미나를 만들었었는데, 3년 전에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한 자리 입술을 주정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려지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날 저는 푹 쉬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 말씀을 어떤 거를 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최근의 얘기는 아니고 10년, 20년 전 신대원 다닐 때부터 늘 고민했던 게 있어요. 저희들은 수업 시간에 고민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밖에 나와서 잔디밭에서 고민하고 그랬던 무리들 중에 속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테마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젊은 우리 후배들 만나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왜 주제는 바뀌지 않는지 20년 전에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자 후보생들이었죠. 후보생들이 모여서 그 고민을 했는데 20년이 지금 지난 오늘 또 우리 신대원 다니는 후배들 만나면 목사님 한국교회 이대로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20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 저희 형님이 총신대학을 다닐 때는 이대로 좋은가 보다도 더 과격한 총신 뒤집어야 한다.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가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선이 따가워요. 이번에도 또 명성교회에서 대형 사고 쳐가지고 언론에서 지금 안 그래도 세상 언론들은 교회에 가십거리가 없나 찾고 있는데 진짜로 하나 던져주니까 며칠 몇 날 동안 계속 언론에서, 그것도 주류 언론에서 세상에 전할 소식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큰 교회 하나 담임 목사 세습했다는 게 사회적으로 사실 큰 이슈인가요? 어떠세요? 큰 이슈인가요, 그게? 교회적으로는 큰 이슈예요, 목사들한테. 작은 게 목사님들은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큰 이슈도 아닙니다.
세상에 큰 이슈들이 지금 얼마나 많고 많은데 그만큼 세상이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교회가 잘하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봉사활동 열심히 해보세요. 그거 뉴스에 나오게 해주나? 절대 안 내버립니다.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뉴스죠. 메인 뉴스 그것도. 하지만 이런 사회적 구조가 있다고 해서 세상은 원래 저래라고 얘기하면 교회도 원래 교회는 저래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교회 올 이유가 있나요? 다르지 않다면. 불교도 이번에 사고 쳤잖아요. 지금 계속 사고 쳐가지고 지금 몇 달째 지금 끌고 있는데 고스님 한 분은 지금 금식하면서 사투 벌이고 있죠. 불교의 정화를 위해서. 기독교는 어떤가요? 명성 있는 목사님이 세습하면 안 된다고 단식한다라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불교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보다 기독교는 더 없어요. 왜? 그 목소리를 내야 할 목사님들이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이런 비단, 이런 하나의 면모고 우리가 이 세대를 돌아보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딸 둘인데 아들 가진 부모님 보면 부럽지 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반대죠. 그런데 딸을 이제 아기 때는 제 품 안에서 키우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딸을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나이, 몇 학년인지 아시겠죠, 이제. 저희 큰애는 고3이고 둘째가 이제 그 나이에 이제 들어왔는데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중1인데 작년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 엄마하고 자기 엄마하고 어제도 대판 싸웠는데 갱년기 온 중년하고 사춘기 온 청소년하고 이제 중간에서 제가 참 힘들어 죽겠는데 딱 제가 둘째를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좀 늦게 나가지고 큰애하고 5살 차이 나서 지금 이제 둘이 막 대판 싸워요. 50 접어드는 중년과. 근데 제가 이 꼬맹이가 조금만 늦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요. 왠지 아시죠? 요즘 청소년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연아, 아빠는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상관없다. 아빠도 학교 다닐 때 호기심에 그런 거 다 해봤으니까. 근데 아빠 때는 할머니 거 훔쳐가지고 담배 피고 할머니 막걸리 사와 그러면 양조장 가서 사오면서 주전자에서 꼴깍꼴깍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는 물 태워서 드리고 예.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뒷거래를 하죠. 담배를 뒷거래를 하더라고요. 어제 막 저것만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경찰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고문을 하더라고요. 답 안 하면 너 핸드폰이고 뭐고 다 끊어버린다. 애들한테 치명적이잖아요. 핸드폰 끊어버린다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리 지킨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한 명 한 명 이실 짓고 어느 중학교 누구 어디에 사는 누구 자기한테 담배 공급해줬던 애들 입을 다 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부터 뭐 하는 짓이야. 이 중1애한테 안 그래도 친구 없어서 이사 와서 친구 없어서 외로운 애한테 그나마 몇 명 있던 친구를 다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헛기침하면서 그만하라고 이제 신호를 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남자애 같으면 사실은
조마조마함이 없어요. 가서 사고 치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하는 거.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한데 딸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꼬맹이 때나 딸도 그렇게 키우지 뭐 했는데 막상 커보니까 이게 안 돼요. 방목을 하고 싶은데 방목장에 늑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전화하고. 그래서 저희 딸이 아빠 제발 좀 자꾸 오라고 전화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이 그만큼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 강 목사님은 아직 40대고 저는 50대거든요. 이제 뭐 남은 시간들이 얼마 될 거라고. 좀 더 힘들어져도 괜찮아요. 또 저희들이 어릴 땐 더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좋을 때 태어나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란 무엇이고, 또 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안 좋아져 가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소금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그걸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바다의 염도가 전 세계 평균 염도를 측정하면 몇 퍼센트 정도의 소금이 있을까요? 바닷물 짜잖아요. 평균 몇 퍼센트? 뭐 남극하고 적도하고 조금 다른데 평균을 따지면 3.5%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3.5%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일으키는 모든 폐수며 오염이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 흘려보내는 데가 어디죠? 바다죠, 바다. 근데 그 바다가 오염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난리치지만 바다는 여전히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바다가 이처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이. 그래서 강과 바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강은 조금만 막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4대강 사업에서 절실하게 느꼈잖아요. 1년 만에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 아래 토양도 다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소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 목사님도 알지만 제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회복됐는데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약을 오래 먹었는데, 약을 처음에는 먹다가 한 1년, 2년 괜찮다가 1년, 2년 지나면 또 뭐예요? 증상이 안 좋아져요. 그 병원에 가면 그 다음에 약을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2개. 그 다음에 한 1년 있으면 또 3개. 한 10년 먹으면 최소 5, 6개씩 먹어. 근데 호전되는 건 없어요. 그냥 발작만 안 일으킬 뿐이지, 그죠? 뻥 터지고 안 할 뿐이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건강 쪽에 관심을 가져서 건강 공부, 자연 치유를 공부하게 됐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질병이 많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 섭취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요? 소금이 소금. 근데 거짓말이에요. 거꾸로예요. 소금 섭취를 너무 안 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 소금은 바다가 주는 소금이 아니고 공장이 주는 화학 소금이잖아요. 나트륨. 그래서 안 좋은 거고, 원래는 우리도 소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건강한 바다를 살리는 그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도 염도가 어느 정도 혈관 속에 유지가 돼야 건강해져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소금이 몇 퍼센트 최소한 있으면 될까요? 바다를 비율하면 몇 퍼센트 정도만? 3.5%.
그 정도의 소금만, 나트륨 말고 천일염, 그죠? 나트륨이 3.5%, 나트륨이 아니라 천일염이 3.5%만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몇 %였을까요? 네,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이제는 25%가 아니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말고 그리스도교인. 제가 이 구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인은 달라요. 기독교인과 기독인은 달라요. 기독교인은 상당히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거의 22%예요.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22%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3.5%면은 생명을 살리는데, 유지하는데 22%면 7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패해야 돼요? 아니면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부패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소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소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에도 나오죠. 무슨 바다? 요단강에서 쭉 내려와서 물이 흘러가지 않는 죽은 바다, 사해. 소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너무 많아서 모든 생명체가 죽는 곳이. 그러면 한국교회에 너무 교인이 많은 건가? 그죠? 생명을 아예 다 죽여버리는. 그런데 그리스도 교인들, 즉 기독교인들은 20%가 아직 넘는다고 답하는데, 그 속에 과연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몇 %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몇 %인지 조사해본 기관은 한국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많으면 더 좋겠지만 없으면 채워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가 아니고 그리스도 교인이 몇 명이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기독인이 아니라. 근데 세상에서 하는 통계조사의 기독교인에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도 같이 들어가죠? 통합 측, 고신 측, 합신 측,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말고 한기총, 맞아, 한국기독교연합, 또 순복음 교단도, 저는 순복음은 간데 순복음까지.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언론에서 한번 다뤄졌는데 사이비 기독교가 지금 대학가를 휘젓고 다닌다고. 그게 어디죠? 신천지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신천지. 또 그 전에 뭐였죠? 여호와의 정인. 다 있죠? 우리 정통 기독교가 배척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끄트머리에 어디까지 갈까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얼마 전에 죽었죠. 문선명까지도 기독교로 포함시켜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몇 %? 한국 사회 속에 22%. 그러면 그 속에 과연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은 몇 %일까? 측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빵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요즘 교인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기독교인인지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상 기독교인이 100%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세계사적으로 그 지역에 100% 기독교인이었던 시절, 무려 1000년이에요. 언제였죠? 혹시 요즘 젊은이들은 세계사 배울 때 그걸 배우나 몰라. 중세시대 500년대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15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유럽에서 태어나면 다 자동으로 어디에 가입돼요?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돼요. 왜? 출생 때 누가 와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출생하지 못해요? 요즘은 출생하면 어디 가요? 동사무소 가잖아요. 중세 때는 출생하면 누구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신부들한테. 그리고 그 인생이 쭉 살다가 적정한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요? 신부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놓고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죽으면 누구한테 가서 나 이제 끝났어요 하고 확인받아야 돼요? 신부한테. 중세 처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죽는다. 요람에서 요람까지 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학자들은 그 1000년 동안이 유럽 사회에서 가장 어떤 시대였다? 어두웠던 흑암의 시대. 그냥 어두웠다가 아니고 흑암이에요. 그런데 그 유럽만 흑암이었던 게 아니라 그 중세 시대에 그 유럽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같이 흑암을 빠질 수밖에 없었다. 왜? 흑암의 세력들은 확장력이 강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배 타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 시장을 만들었죠.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 죽고 죽이는 그 역사가 바로 중세 천년. 어떤 시대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한국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기독교인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기독인인가, 즉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거의 1년 동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원래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줄여서 지금 할 건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 풀기보다는 몇 군데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남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1절은 버려야 할 것이에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은 해야 할 것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습,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보면 거듭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화의 길,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화의 은혜, 그 과정 속에 성화를 얘기해요. 즉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남,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시작점, 그걸 3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스도의 인자심, 그것이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풀어서 써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누구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 사탄의 자식들, 죄의 자식들이었죠. 그랬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를 맛보는 거예요. 제가 꿀에 있을 때 식당을 운영했는데, 예전에는 식당 앞에 이렇게 그 윈도우 가면 진짜 음식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내놨어요. 그래서 진짜 모락모락 만두에서 김이 샥 올라오고 이랬잖아요. 요즘 가면 정말 맛있는 윈도우의 음식들이 전시가 됐어요. 뭐 이마트 가든 뭐 백화점 가든. 근데 그거는 김이 안 나요. 색깔 너무 곱죠. 그 먹으려고 이빨 갖다 댔다면 어떻게 되죠? 저는 아직 이빨은 튼튼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거기에 이빨 갖다 들이댔다가 이빨 다 부셔져요. 그 전부 다 뭐예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그거 아무리 맛보세요. 눈으로 느끼는 거지, 야, 맛있겠다 느끼는 거지, 그거 맛있는지 맛없는지 아무리 혓바닥으로 핥아봐도 맛을 느낄 수 없어요. 사기치는 거죠. 눈으로, 야,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주문해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맛없어요. 온통 조미료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맛보려면 어떻게 된다?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맛보아야 돼요. 처음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누구 되신다?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의 백성?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혹시 강 목사님도 세례를 주시던가요? 네. 저는 그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세례식을 딱 2번 했어요. 계획은 몇 번 잡았는데 교육을 안 오더라고요.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 교인들은 그분을 빨리 세례주고 집사시켜서 뭐 시키려고 하는데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지만 바쁘고 토요일날 목사가 제일 바쁜데. 지는 바쁜 게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토요일날 뭐예요? 놀러 가기 위해서 바쁜 거잖아. 목사는 일요일 주일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날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데 그 시간 빼서 자기를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것도 6주 동안 기회를 줬는데 한 번도 안 오고. 세례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 정도도 주님께 관심 없으면서 무슨 세례예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됨의 표징인데, 그 주말 6주 동안 즐기는 걸 포기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교육을, 주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과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교육기간 동안 한 번도 안 온 사람을 세례를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오늘 한국교회는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왜? 교육을 6주 동안 안 해요. 저는 심지어 큰 교회 있을 때 좀 큰 병원장인데 캐톨릭 신자예요. 그 안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제 옆 교구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토요일날 세례 교육을 안 한다고. 그래서 담당자가 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땡땡땡씨, 아직 집사도 아니고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성도도 아니고, 땡땡땡씨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6주 동안 안 오셨으니까 한 주만 오셔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가겠다고 이번 주는. 그런데 안 왔어요. 또 병원 자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말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직접 전화해서 내일 10시 40분까지만 교회 와서 나하고 직접 합시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안 왔어요. 몇 시에 왔냐면 10시 59분. 평소 시처럼. 목사님이 세례식에 앉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못합니다 그랬어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이건 저는 도저히 목사 양심 가지고 세례교육도 안 받고. 세례교육의 마지막이 뭐죠?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집사를 시키고,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면 한 1, 2년 뒤에 뭐가 되죠? 교회의 계급구조상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또 한 5년 있으면 가진 게 있으니까 교회에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헌금을. 그러면 한 5년 뒤에 뭐가 돼요? 자롱으로? 장로가 돼요.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시대가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목사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세를 흑암으로 만든 것은 사제들이에요. 그 첫 번째 책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정말 맛보아 안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소중하고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걸만한 그런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됐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에서 이 젖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애기들 다 키워보시죠. 손주 키우시죠? 네. 자식들 키울 때는 너무 멀어서 잊어버리니까 손주 키우면 손주가 탁 태어나면 너무 이쁘죠? 근데 그 녀석이 젖을 달라고 울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젖 줄 때까지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아유 착하다. 그러고 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애기들 어릴 때 장모님한테 맡겨놨는데, 만약 우리 애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울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저희 장모님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얘가 왜 이러나,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애기들이 태어나면 배가 고파요. 살아있다면. 그래서 밥을 달라고 울어요. 살기 위해서, 또 자라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을 주신 거예요. 젖을 사모하는 게 있냐, 네 마음에.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는 이 첨단 영상을 그래서 다 떼버렸어요. 뭐 굳이 떼라고는 제가 강조해, 저는 뗐어요. 이거 저기 아예 파워포인트를 없애버렸어요. 저게 있으니까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 와서조차도 성경을 편다 안 편다? 안 펴요. 교회에 이걸 왜 들고 왔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처음부터 정자세 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밑으로 안 숙여도 돼요. 모든 걸 어디에서 다 만들어줘요? 여기서 첨단 기계들이 말씀부터 해서 찬양 가사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이렇게 있다가 가는 사람이 집에 가서 이렇게 펼까요, 안 펼까요? 안 펴요. 이거 아마 차에 그대로 두고 내릴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기는 체면상 미안하니까 들고 들어갔다가 차에 어떻게 해요? 탁 두고 집에 내릴 때는 빈손으로 내려요. 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혹시 안 들고 가면 빈손으로 교회 가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면 뭐가 생기죠? 갈증이 생기죠. 물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강제로 시키는 게 뭐예요? 저기 뒤에도 있잖아요. 매일 성경 읽기. 그죠? 근데 체크 하나요 안 하나요? 한때 저는 저거 체크 엄청 했었는데, 부목사 할 때. 그래서 막 이렇게 억지로라도 읽혔어. 근데 그거는 저절 사모하는 게 아니죠. 소도 끌고 가도 지가 먹어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면 어디에까지 이른다고요? 2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게 돼 있다. 이렇게 자라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중간에 건너뛰고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인의 역할을 할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불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살맛이 난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절은 제가 세세하게는 하지 않겠어요.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앞부분은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하나님 좋아요. 주일에 예배 와서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이요. 왕같은 존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5절 후반부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걸 누가 평가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나는 신령한 제사장이야 한다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나요? 누가 그걸 얘기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누가 평가해줘요? 우리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너희들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너희를 보니까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자라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형 그룹의 총수가 돼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자라나는 꿈이 뭐야? 꿈. 아니, 그 뒤에 50쯤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세상적으로. 50이 됐을 때. 또 목사님요 그러지 말고. 그죠? 재벌 총수도 나와야 돼요.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나왔죠 이미 두 사람이나. 그런데 민폐 끼쳐서 그렇지. 대통령도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군인도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청소부도 돼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는 전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세상에서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두 분이나 배출한 이 한국 기독교가 그 당시에 최고로 욕을 많이 얻은 거였어요. 아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왕을 위해서. 그 삶의 현장은 저 죽어 천국 가서가 아니라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왕을 왕됨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을 기록해놔요. 9절 후반부에 이는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에 있던 죽음의 백성들,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를 긍휼을 입히시고 백성되게 하신 이유는 그 백성되게 하신 왕의 영광을,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해 가십시오. 이 땅에서 그 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가장 자랑하는 예수천당 불신족이 나를 향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중세 청년 동안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죽지만 천국까지 못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영원토록 영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숨쉬고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는 삶의 인생의 역사가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우리 하나성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것 안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했던 사도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이 맛을 회복하여서 살맛 나게 하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